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멸하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니라. 아멘. 바울 서신들은 교리가 좀 많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집중적으로 들어야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된 모습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될 것을 권면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왜 중심인지를 무엇으로 설명을 합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18절, 바울은 먼저 십자가의 도가, 여기 도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십자가가 대상에 따라서 극과 극의 차이가 날까요? 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구원을 받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이것은 십자가의 말씀,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은, 인정하면은 그 십자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합니다.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지혜가 거짓 지혜이고 그 총명이 거짓 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을 없애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 학자가 어디 있으며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없다 이겠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게임 오버예요. 끝이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길에서 보석 같은 걸 주워왔다고 감정사에 가지고 왔습니다. 감정사가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가짜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죠. 끝인 거예요. 자기 혼자 아무리 이건 보석이야 하더라도 감정사가 아니라고 하면 끝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가짜 지혜가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 새번역입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 세상 지혜가 많고 높아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철학이나 수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결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판단을 측량치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결을 알지 못한다. 한계를 설정해 놓은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정해 놓으셨다. 그 말인 것이죠. 동물이 사람 마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개미가 사람 마음 압니까?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 번 읽었지만은 전도를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바울은 세상 지혜와 전도를 대조로 두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은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전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논리상 전도로는 그 미련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알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둘을 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지혜가 세상 지혜가 아니고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서 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집중해서 보고 꼼꼼히 따지면서 읽어야 이게 이해가 되지요. 훅 지나가 버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이 태도를 그리스도인과 차별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한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표적을 행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구약의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다윗처럼 돌팔매 하나 가지고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학을 가지고 지혜, 진료를 찾은 거잖아요. 영어로 필라소피 하면 철학, 그러면 이게 합성어예요. 필로, 사랑이죠. 소피아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랑,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인데 헬라 사람들은 그거를 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표적도 지혜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 가치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를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도 살아남아야 그 자를 전하지 누가 십자가에 죽은 자를 누가 전하겠습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못 박혔더라도 내려와야 그 사람을 전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이들은 그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것이 어찌 세상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가 되겠느냐, 그 말씀인 겁니다. 더 발전시킵니다. 바울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어떻다고 합니까? 이거는 거리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유대인들의 사고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저주받은 건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가 거리끼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저주받은 사람이 지는 십자가를 진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영어로 보면은 스텀블링 블럭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죽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 헬라 사람들은 논리 철학을 추구하니까 메시아가 죽었다, 이 명제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헬라 사람들은 신은 고통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왔는데 신이 죽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이 관점을 뒤집어 버립니다. 24절 개역개정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십자가 달린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다.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또 헬라인들과 달리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세상 관점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하심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떻게 해요?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 십자가에서 어리석음이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예수 십자가 약함이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표적보다 더 강하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1장 2장의 이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땠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았습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권력 있는 자가 많았습니까? 가문 좋은 자가 많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셔서 사용하셨다, 그 내용인 것이죠.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을 불러주시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대로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러주시고 맡겨주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롭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가문도 좋지 않은 이들을 택하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세상 관점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요즘 아이들 말로 루저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루저를 써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고린도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쓰셔서 거대한 역사의 바퀴를 굴러가게 하십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있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무런 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로 있는 것들을 만든 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선택합니까? 29절 말씀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랑하면은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자랑하는데,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자랑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를 선택하셨는데 내 거를 어떻게 자랑합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갖다 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권면합니까? 그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자랑하려거든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세번역으로 보면은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내 알을 자랑하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왜 주님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안에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되어주신 것, 예수님이 주신 것, 구원의 은혜로 주신 것 네 가지를 열거합니다. 첫째 뭡니까? 지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지혜죠. 둘째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예수 보혈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이신칭의의 그 은혜이죠. 셋째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가 어떻게 해요?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구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선물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권면이기도 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지혜입니까? 그 십자가가 믿어지니까 지혜인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능력입니까? 그 십자가가 믿어지니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부하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믿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 이것이 은혜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도 예수 십자가만, 주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